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아파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 했는데,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화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건 기준음에 맞춰서 조율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화합할 수 있는 건 어딘가 기준음에 맞춰서 나를 거기에 맞춰 조율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오케스트라도 중간중간 계속 조율을 하듯이 저도 여러분도 그럼 시작할 때만 조율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제 됐다라고 방심할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내내 우리는 틈만 나면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잘 음이 맞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기준점에 맞춰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말하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데, 사실 나를 본받으라라는 표현이 우리에겐 참 어색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엔 자신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 정서상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게 왠지 좀 교만해 보여요. 겸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근데 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죠. 바울은 자기가 완벽해서 자기를 똑 닮은 모습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바울은 이미 말했어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이루지 못했고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는 내가 완벽하니까 나만 똑 닮으면 돼,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최소한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자 열심히 달려가는 이 모습, 이 노력만큼은 본받으라는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본받을 사람들의 부류를 말하는데 17절에 보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본받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눈여겨보라는 말은 뭡니까? 눈여겨 찾아보고 찾은 그 사람을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울은 앞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본받고 자기처럼 교회를 사랑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 찾아보고 찾거든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눈여겨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쉽게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멀리서 저와 여러분이 한눈에 딱 봐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눈여겨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눈여겨 찾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을 만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바울이 눈여겨보러 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본받을 만한 사람과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뒤섞여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제 19절에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데요. 보시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신처럼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사람의 위장을 뜻하는 거예요. 위장. 그러니까 먹는 거, 쾌락, 이거를 쫓는다는 해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유대인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걸 흔히 정결예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말은 이 정결예식과 같은 율법에 집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19절에 보면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뭘 수치스러운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살아가던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운동 경기와 목욕 문화가 발달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어디 가나 쉽게 티가 납니다. 왜요? 할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그걸 아브라함의 후손의 표시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는 그 부끄러운 것을 유대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말이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참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때가 되면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보기에 경건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한 듯 하지만 결국 생각하는 게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이 땅에서 얻는 것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늘 어디 가나 기적을 보고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만 놓고 보면 기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주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전능한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을 숭배하는 헬라인들 보기에 십자가는 무능한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화에 신은 사람을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쳐다보니까 그 십자가는 다 무익한 겁니다. 대신 십자가 대신 그래서 뭘 찾아요? 땅의 것을 자꾸 찾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말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이들이 나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어디 써붙이지도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어떻다고요? 누구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같이 앉아 있습니까? 교회에 같이 앉아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모여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모든 걸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보라. 누가 진짜 본받을 만한 사람인지,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지만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눈여겨보지 않는 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여겨보라 말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면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랬습니다. 조심하라고 지금까지 몇 번을 말했고요. 지금도 뭐예요?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누구를 본받아야 될지 신중히 판단하라고. 왜냐하면 그 출발점에서는 겉모습을 보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사느냐? 여러분 19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어디서 드러내느냐? 마지막에 가서 결과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처음 선택할 때 눈여겨보고 신중하게 조심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기준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번 부탁했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는 거예요. 눈여겨봐서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는 외형적으로는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는 아직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책이 한 권으로 딱 잘 정리가 되어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성경도 제대로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귀하게 정리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을 하나 펼치면 원하면 언제든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수많은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강의들 들으려고 제가 얼마나 투자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 보니까 다 무료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안 찾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예전엔 기댈 곳이 없어서 사람을 찾았는데 요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너무 많으니까 혼란스러워서 또 사람을 찾습니다. 이 중에 뭘 믿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을 찾고 이게 좋은데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줄 사람을 찾고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람을 찾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누구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받고 싶은 그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모습을 선택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겉모습이 여러분 너무나 듬직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 경건하고 노력하는 모습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그런데 그 속은 정말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런데 그게 쉽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눈여겨보고 조심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찍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때 제가 설명드렸죠.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이 뜻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나 지도층은 로마 황제의 직할부대 출신들, 또 그 후손들이었어요. 공로를 인정받아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특권이고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사는 곳이 빌립보지만 늘 마음에 꿈꾸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준 시민권이 자랑이에요. 빌립보에 살면서도 나는 로마 시민이 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에 지금 발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들의 모국은,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어디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고 바라보고 본받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럽니다. 예수님에게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진정한 표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준점은 단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바울은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건 무슨 뜻일까?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땐 뭘 본받으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 그 노력,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그토록 닮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가던 그 예수님, 바울이 그토록 닮고자 했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진짜 바라보고 본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본받고 싶은데 누구를 본받아야 될지 혹시 몰라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모두가 참 경건해 보이고 다 훌륭해 보이는데 나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 도대체 누구를 따라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통해서 그 기준을 삼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기준을 정하는 데에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눈여겨본다고 해도 그 사람 속을 다 알 수도 없고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우리 속에 탄식이 나와요. 아,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다. 믿고 내가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실망하면서 아, 저분이 저럴 줄은 몰랐다라는 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들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가 따라가야지라고 하면서 거기에 자꾸 나를 맞추고 왜 안 될까 채근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목회자를 우리가 신뢰하는 건 딱 하나 이유예요. 그 목회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전제로 목회자를 우리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저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보기엔 다 부족한 존재.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니까, 저 장로님이니까, 누구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저분 저럴 줄 몰랐어, 이 시험 들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그들이 굳건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굳건히 섭니까? 주 안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반석은 주님 한 분이에요. 자꾸 사람에 견주어서 나를 비교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도 흔들리고 못해도 흔들리고 나중에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에게 기준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 조율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가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낮은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이나 사람을 기준 삼지 말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